우리 시간 찬송가 450장 이어 449장 우리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450장 449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아멘.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 위에 주자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아멘.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십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 순종하는 것이 아멘. 의지하고
주의 귀한 모든 백성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한 안식을 누려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제 몸된 교회에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여러 가정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회복하심과 강건케 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이 그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 사역과 여러 만남과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선교 수고하는 귀한 종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움받고 말씀 양육받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증가하는 복된 건강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다같이 또한 이방인의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지금 저희들이 매일 교회 중보기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박정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리 노백 외국분이십니다. 심장이 혈관이 이렇게 막힌 부분이 있어서 그 심장 그 혈관 뚫는 수술을 오늘 아침에 하십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정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지영 우리 안수 집사님 지난번에 그 이제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셔서 2월 2일서부터 항암 치료 시작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미애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이재호 권사님 참 성가대 열심히 섬겨 계시는데 최근에 또 암이 발견되셔서 이제 조만간 치료 어떻게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꼭 필요한 또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가까운 저희 아내 쪽에 처남이죠. 처남 아내가 올해 몇 년 전에 이제 이제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고 회복돼 가는 줄로 이제 알았는데 최근에 재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음 주 또 재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그에 또 여러 우리 지체들 참 병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위해서 항상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가능하신 분들은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중보기도 이렇게 매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 이렇게 올려질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또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이 이제 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2월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주제로 주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 하냐면 영적 가족, 영적 spiritual family.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그 중요성, 가치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QTE는 우리 매일 성경과 좀 달리 매일 성경에는 그 매달 그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는 참 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제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말씀 묵상하시고 또 매일 주시는 또 말씀과 그다음에 주일마다 이 주시는 말씀의 그 주제가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소홀했는데 QT는 그런 말씀의 이제 제목은 매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의 그 한 달 주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주제를 또 한 달 말씀의 흐름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말씀에 좀 초점을 두고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케 원하십니까? 해서 이제 제가 이번 2월 달 정한 그 말씀의 큰 주제는 영적 가족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 우리 주의 몸된 우리 교회의 지체,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세워가면서 이렇게 매주 또 매일 만나는 그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내게 참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인가를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또 우리가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를 이분은 마치 저의 가족과 같습니다라고 소개하는데 물론 그것도 뭐 맞는 소개겠지만 우리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육신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이기 때문에 더 가깝게 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우리가 위로하고 서로 세워가는 그러한 바로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지금 성도들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내 그 육신의 가족 중에서 이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남편과 아내를 빼놓고, 그리고 또 그 육신의 가족 중에서 이렇게 매주일 정말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 만나고 매주 만나는다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러면 그 섭리 가운데 우리 GMC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바로 영적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묵상한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함을 행하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은 무엇일까 하는 것은 바로 항상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만남과 또 우리의 교제와 특별히 이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실 때에
또 함께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가운데는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잠깐 지난주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하루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매일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심을 주셔서 그 다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누려야 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이게 주일날 함께 모여 주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교제할 때에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GMC 교회가 정말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왜? 누군가가 섬김을 하고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가 또 그 교회가 세워짐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는 육신의 피곤함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세울 때에 우리가 그에게 또 그 지체에게 참된 안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GMC 성도님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1인 1사역, 예배는 섬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뭐 나만 편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다른 이들을 섬겨 그 영혼에 쉼을 주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안식일이에요. 정말 저는요, 정말 성도님들이 저희 가슴일정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최소한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인 1사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있습니다. 할 건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참 목사님 제가 안 해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할 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제 그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 그 손이 마른 자를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그 13절 말씀, 어제 묵상한 말씀 그 마지막인데, 여기 보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역사를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또 거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그럼 본 말씀의 시작은 뭐냐면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이 마른 자를 고쳤다고 분노하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어떠한 비전을 선포하시는데, 그렇다 하여서 그 모든 지체가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이 교회는 내 생각대로 세워져야 해, 이 교회는 내 뜻대로 세워져야 해 하면서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틀,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전통, 자기의 어떠한 가식, 외식, 이런 모습으로 묶여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여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간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잡음이 저도 듣습니다. 제가 왜 많은 잡음이 안 들리겠습니까? 다 듣고 있어요. 다 들립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어떤 생각을 제가 가끔 하게 되냐면, 이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선한 일인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에 대한 이러한 소리가 들릴 때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죠. 정말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가? 이것을 꼭 지금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해서 저는 매일마다 수십 번도 그런 생각이
계속 제 마음에서 오고 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회중 가운데서는 밖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 상관 안 하죠. 그 회중 가운데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자, 회당에 나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난 것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 안에서 이렇게 손 마른 자를 고쳤는데, 이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셔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를 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되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느니라. 자, 왜 예수님께서 이 16절 말씀에 그 따르는 그 제자들 또 무리들, 이 병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바로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을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 들린 자, 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그렇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위임하시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라 라는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그들을 그 목조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주님께서 친히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경고했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보고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죠.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겠죠. 그래서 병든 자는 다 와라, 눈먼 자 다 오고 귀먼 자 다 오고 나병 환자 다 오고, 얼마나 그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어떠한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던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He warned them. 경고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미리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왜 이것을 자제하셨을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영적 가족, 하나님의 교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정체성, what is the identity of the church, 그 다음에 교회의 중요성, 가치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육신의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고 even 죽은 자가 살림을 받는 이러한 역사는요,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가능했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바로 그런 병든 자,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는 그런 역사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침을 위해서는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분명한 그 목적이 우선적인 그 목적이 그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말미암아 희미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우려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떠한 구원주를 그들이 기다렸습니까? What kind of Messiah were they waiting for? 어떠한 구원주를 기다렸어요? 바로 그들을 로마의 그 시달림에서 자유케 하실 구원자.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그냥 단순히 그 로마의 정권에서 그 시달림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자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묶인 자를 해방시키고자. 그렇죠. 죄에 해방시키고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우선적인 목적, 분명한 오직 교회만이 왜 세상의 소망인가 하는 것은 너무 죄송한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가정이 어려운 분들 기도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뭐냐면 병대 치료받고 귀신들의 귀신 쫓기임 받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우선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우선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only God's church, 하나님의 교회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주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목적이 흐려지고 이 목적이 정확하게 세상에 밝혀지지 않으면은요, 이 복음이 어떻게 이제 와전되냐면 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건강하십니다. 건강히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믿으세요. 가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업의 문제와 또 그 재정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 우리 인간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우리 신앙의 초점이 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단상에서부터 주시는 메시지와 또 성도들의 그 마음에 꽂히는 그 메시지, 또 마음에 새겨지는 메시지, 내가 감동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건강히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또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어려움에서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를 가운데 임했다면 내가 그런 행복의 삶을 누리고 내가 이러한 이 성공의 삶을 누려야 하는데 여기에 딱 이제 필이 꽂히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은 정확히 보이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이 보이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딱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긍정적인 것만 내가 딱 포커스하면은요, 부정적인 것은 가려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 딱 바라보게 되면은요, 긍정적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나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나를 따름의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 절대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 특별히 마지막 때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네. 왜 성도님들 건강히 살기 원하십니까? 왜 물질의 축복과 왜 건강 축복을 받기는 원하십니까? 네? 그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너 왜 건강히 살기 원하니? 네? 너 왜 풍요롭게 살기 원하니? 그러면 저의 삶의 응답은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분명하다면 한 가지 응답밖에 없어요. 바로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네. 지금 성도님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상에 그 정체성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병원이 세워진 것도 목적이 분명합니다. 학교가 세워진 것도 목적이 분명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그 목적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죠.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 네? 교회가 있어야 하는 그 유일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 그 누구도 증거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따르는 제자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가
나타남이 그들의 그 마음에 꼭 가져야 하는 그런 삶의 초점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18절 말씀 보면 이거 이사야 42장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지금 이걸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오실 메시아.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을 때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선포적인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들은 내가 택한 종이요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보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의 성령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셨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이제 다시 오실 제가 이번 주일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와 성도의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미 천년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자의 삶과 준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제 2001년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율법의 그 마지막 복음의 시작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복음이 이제 심판으로 마무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 심판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지금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 안 믿으시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It is not a popular message.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증거자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버겁게 만들거든요. 나는 지금 이 길로 가기 원하는데 나는 행복과 성공의 길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셔야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겁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그 미움, 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 속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의 어둠을 우리가 세상의 죄를 밝혀야 하고 또 세상의 부패됨, 세상의 썩어져감을 우리는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죠. 우리가 우리의 의로 세상의 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다스림 받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나로 말미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그 사명을 주시면서 19절 말씀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여기서 이 상한 갈대는 뭡니까? 상한 갈대는요, 그 갈대가 상에서 부러져 있어요. 근데 잘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지금 예언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선지자들과 그 많은 죄종들이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이사야서 42장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상한 갈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 상한 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부러졌으나 아직 잘리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상한 갈대가 아니라 이거 아차인데 성한 갈대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상한 갈대예요. 근데 아직 잘리진 않았어. 이 뜻은 뭡니까? 이 뜻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한 갈대였으나 부러졌으나 아직 잘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전히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러지고 잘라지면 이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우리가 성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적지 않은 그리스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쫓지 아니하고 또 내 생각, 내 의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씻김 받고 그런 인생이 계속 반복되고 내가 분명히 주의 말씀 가운데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치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세상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의 의심과 불신으로 살아가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새벽에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님 지금 제가 상한 갈대군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직은 잘리지 않았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갈대가 부러졌을까요? 바람이 불긴 부는데 부러지는 갈대가 있고 부러지지 않는 갈대가 있죠. 왜 갈대가 부러질까요? 바람이 불면 겸손히 좀 흔들려야지. 근데 꼿꼿이 서 있다 보니까 그게 그 바람에 내가 바람 이기겠다고 그냥 바람이 흔들림에 겸손히 살아가면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저와 성도님들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결국 부러짐은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겨 살아가겠다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세상 이겨 살아가겠다라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이기는 길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그래도 주 앞에 건강히 세워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혹시나 나의 부러진 자라면 그래도 잘리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기 전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부러지기 전에 돌아오셔야 해요. 정말 그 믿음을 완전히 상실하고 완전히 세상으로 가기 이전에 나의 부러짐을 깨닫고 주 앞에 내가 겸손히 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분명히 보니까 꺼진 등불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의 지금 모습이라고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등불이 사랑스러운 등불은 왜 꺼져갈까요? 예? 기름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꺼져가는 등불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야겠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는 것은요, 마치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가슴의 미션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정말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이 새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다 하시면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새벽 예배 안 나오셔도 돼. 왜? 뭐 새벽에 기도하나? 밤에 기도하나? 그거 가지고 또 율법주의자 되지 맙시다 우리가. 성도님들 혹시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 정죄하지 마세요. 왜? 그분은 또 가정에서 본인이 딱 정한 시간에 골방 가서 기도하신 분들, 혹시 나는 30분 기도하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정말 깊게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혹시나 저 같은 분이 어떤 분이에요? 좀 아침잠이 좀 없으시고 초저녁 잠이 많으시고 그 초저녁에 그냥 억지로 그냥 드라마 보지를 마시고 그냥 눈 충혈 때까지. 자, 가면 저도 가끔 이제 잠깐 드라마 때리거든요. 그러면은요, 저녁에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자면은요, 아침에 눈이 굉장히 피곤해요. 와, 그 확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좀 초저녁에 좀 이렇게 그냥 자버리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 눈이 이렇게 안 아픈데 그렇더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저같이 초저녁잠이 많으시면 그 초저녁에 그냥 안 주무시려고 싸우지 마시고 시간이 아까워 그냥 주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도 제 기질상 저는요 이 아침 이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결단해도 이렇게 하루 살아가면서 딱 그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려고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럿이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는 꼭 지키셔야지만이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 오실 그 시간 그날까지 등불이 타는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됨을 믿고 또 그러한 교회를 세우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성도님들 우리 지금 가정마다 어려운 기도 종목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같은 가족으로 가족 같은 자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쓰임받고 말씀을 따라 세움받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시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희복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취하심 그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국리를 겨워주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취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주의 영생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로 주님께 시간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그 삶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가족들 우리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건면하고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아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임을 알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그러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각 가정들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에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영혼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치유하심과 주의 만지심의 은혜가 이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